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그게 종말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주적인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정말 인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아무리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도 자기의 시간의 연한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무엇이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울 것이고 짜투리 시간이라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그동안 못다놓은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풀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몇 달 안 남았다면 내가 세상에서 뭐 돈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욕심을 가질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일본 건설계 대기업의 안자키 사토루라는 전 사장이 생전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광고를 낸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이제 내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에 미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또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한 도쿄에 있는 호텔에서 모여서 생전에 장례식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한계를 알고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마지막 시간을 알고 있다면 방식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준비 없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혜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종말의 지혜에 있는 첫 번째 삶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도무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옛 생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빛과 어두움으로 비교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새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과거에 어둠의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의 특성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도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 훈련하라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바뀌지 않았지만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지고 호칭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여러분, 대조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이제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 대신 주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달이 빛을 내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구별시키는 기준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세 가지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세상의 어두움의 일과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둠의 일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무엇입니까?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불의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요. 이런 모습은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에 나가서 헌금하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격적인 삶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고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결코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세상에서 무엇이 다를까?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안 믿는 불신자 이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혀를 차요. 여러분, 거꾸로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저렇게 비정직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나 잘해라, 너희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전도가 안 될까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몇 년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68.8%,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물질 중심적이다 68.5%, 권위적이다 58.9%예요. 60, 70%가
10명 중에 6명, 7명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도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게 살고 비정직하게 살면서 결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도 아니에요, 애인도 아닙니다, 핸드폰도 아니에요. 감동받기를 원하는 대학생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 우리에게 여러분 감동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변할까요? 남편을 감동시키세요. 아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감동시켜야죠. 강요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감동을 시키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의 악명이 높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흑인과 백인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시온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만찬에 와서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일에 흑인교회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 대법원장이 혼자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세족식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여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겨주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대법원장이 흑인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발을 다 씻겨준 올리버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의 노예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더 씻겼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이 사람의 발을 내가 씻겨주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 올리버 대법원장은 이 일로 대법원장에서 파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한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제약된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영생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고도 바뀌질 않아요. 용어가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고 태도가 안 바뀌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만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생각할 줄 모르고 이런 열매도 없이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사나요?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야, 우리 사장님처럼 나도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 우리 직원처럼, 우리 후배처럼, 우리 이웃집에 있는 누구처럼 나도 좀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처절하게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갈까,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리끼리 좋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도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도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함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저도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내가 정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나?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의 지혜로운 삶은요,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여러분 종말의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갈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빨리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원어에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시간을 확보하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낀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그 시간을 확보하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어떤 기회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막을 수 없는 세월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것 같고 30대는 뛰어가는 것 같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타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90대는 없어요. 그냥 얼마나 빠른지. 내가 이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놓쳐버리는 거. 아니 벌써 12월이 되었네. 아니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 여러분 시간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느껴지질 않아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간은 과거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어요. 미래 장차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바로 지금이야. 그럼 이미 과거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요, 시간이 있으면 어디 있을까 관심을 두면서 시간 자체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우리를 스쳐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경험되어지고 이 순간이 우리 마음의 상에 남는 것을 현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이걸 회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라는 말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사실 아무리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특성이 뭐예요? 단회성이에요. 한 번 가면 절대로 오지를 않아요. 시간은 쌓아둘 수도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사용할 수도 없고 앞으로 올 시간을 미리 당겨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은 불확실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밥 한 그릇이 뚝딱 이 반찬이 너무 맛있으면 그걸 밥도둑이라고 그래요. 간장, 게장 같은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밥도둑이라는 말 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도 도둑 맞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려요. 재미있는 연속곡을 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쇼핑하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어디를 다니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도둑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도둑 맞아 봤나? 야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네. 아니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구나. 우리는 말씀 읽는 시간도 10분, 15분 딱 정해놓고 그나마 읽는 사람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내가 30분, 20분 딱 시간 정해놓고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시간을 좀 도둑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미련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시간을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밥을 먹고, 시간이 없어도 화장실 가고, 시간이 없어도 친구를 만나고, 시간이 없어도 내 할 거를 다 한다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년 내지는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즘 여러분 은퇴해도 최소한 30년 이상 사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지만 시간은 길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의 추위 속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며 시계를 보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은 고작 5분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최후의 5분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래서 함께 형장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2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2분, 그리고 1분은 그동안 내가 발을 딛고 살아왔던 이 자연을 돌아보는데 1분을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순식간 최후의 5분 전이 다가왔고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28년이라는 긴 시간 순간순간 아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그는 후회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살 기회만 주어진다면 순간순간을 내가 값지게 살았을 텐데 하는 절실함에 온몸이 떨릴 즈음에 드디어 이제 총알이 장착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최후의 순간에 황제의 특사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는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마지막 5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5분이 얼마나 긴가? 인생을 정리하는데 몇 분? 2분이면 인생을 정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기회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장사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받자마자 공통적으로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서라는 말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라는 말이 없어요. 한참 잠을 자다가 땅을 팠는지 언제 묻은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시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 것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항아리가 있는데요, 모래하고 자갈을 집어넣는데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래를 넣고 자갈을 집어넣으면 그 항아리 안에 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먼저 자갈을 집어넣은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더 많은 양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과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일주일의 영성이 유지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말세의 혼란한 일들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피곤한 사역을 하시지만 새벽 미명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피곤하고 그분도 목마르고 그분도 배고프셨어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지켰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요, 돈을 다 벌고 나면 가족의 행복이 깨져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요 그냥 헛되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여러분, 뭐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우리는 많이 후회할 구석들을 많이 남겨요. 내가 그때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거, 내가 정말 건강히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받쳐주지를 않고요, 막상 일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마지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전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옛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로 상징되어진 게 뭐예요? 술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어디 가요? 술집에 가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가지고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재밌게 자꾸 나누더라고, 목장에 가보면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흥이 안 나요.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마셔야 돼. 그래야 흥이 나고 재미가 나거든요. 물론 여러분, 술 안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거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 인생의 의미를 정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술 취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연말이 됐다고 술 취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술 안 먹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목사님도 이렇게 저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좀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우리는 어떤 술에 취해야 돼요? 새 술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술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술 안 먹고도요, 우리가 흥이 나고, 술 안 먹고도 재미나가 나고요, 술이 안 먹고도 즐겁게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이라는 거. 오직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가득 차지해야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분만 채워져 있잖아요. 온갖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흔들리고 넘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죠?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찬송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서로가 복종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재미나십니까? 근데 아멘 하는 거로 봐서는 재미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나요, 신나요, 행복해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시제. 한 번 채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수동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명령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살면 안 돼요. 오늘 새로운 신앙이 필요해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저절로 되는 삶이 돼요.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억지로 뭔가를 막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막 말씀이 정말 더 읽어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 은혜의 충만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잃어버려요. 너무 타성에 젖어버려요. 너무 직업적으로 돼버려요. 날마다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종말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잘 아끼면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종말을 지혜롭게 살게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